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와병 중에 맛본 인간적인 배신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한 패역한 인간들과는 달리 병상 중에서 드린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서 치유의 은총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 가운데 고백하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그 복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약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보살핀다라는 말도 위로하고 돌봐주는 것 등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베푸는 것을 보살핀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봄으로써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이 있음을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2절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 그 삶의 전 연역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하고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그러니까 바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공급에 충족한 복이 임하게 됨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게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복된 삶에 있어서 지속적이고도 확고한 번영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의 뜻에 맡겨지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수의 생각, 원수의 의지, 또 원수의 어떤 행동과 뜻, 그새 어떤 삶의 전체가 예속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암울하고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나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는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상하심, 친절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앙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한 중에 있습니다. 자, 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겸허하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한 이후에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 전인적인 어떤 치유를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며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다윗은 병들어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오며. 지금 원수들이 다윗이 어떻게 되기만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죽기만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죽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음모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8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지금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올 뿐만 아니라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를 험담하고 있다라는 거 보게 되는 거죠.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깊이 신뢰하고 교제했던 친구마저도 다윗이 지금 병들고 약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은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말이나 나귀 같은 이 짐을 나르는 짐승이 그의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것. 이것이 바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혹독한 질병으로 공고한 상황 속에 처한 자신을 향해서 지금 배신의 칼을 들고 대적하는 이런 배신자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감이 정말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수가 대적하는 것 같지는 그것은 어떻게도 참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원수가 아닌 참으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친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시의 배경을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지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지을 때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배신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모사였고 신하였어요. 또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가담을 했죠. 그리고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죽임당할 뻔했었어요. 다윗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기로 하여금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총명하고 아끼던, 그래서 돈까지도 맡겼던 가룟 유다,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인 친구였던 사람으로 배신을 당하고 팔리신 예수님의 심정은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으로서 다윗이 느끼는 그런 참담함을 주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 이 다윗의 고백을 신약에 가면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병상에 있는 나를 두고 사람들이 악담하거나 수군거리며 신뢰했던 친구조차 위선과 배반의 태도를 보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래서 그 마음은 참담함을 느끼는 그런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명이라도 나눌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인간 사회에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인간 중에는 그런 절대적 신뢰를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에서나 사랑에서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다 당신을 떠나고 버렸지만 당신만큼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하면서 맹세까지 했지만 어땠어요? 그 밤이 다 가기 전에 주를 부인하고 주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마저 다시 불러 당신의 양떼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흉허물 없는 친구, 또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변함없으시고 동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친구,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신실한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리에는 서지 않겠다. 오직 주님 앞에 내 아픔만을, 어려움을 온전히 참으로 내보이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제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내보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